자, 이제 우리 잠언서 강의 우리 네 번째 시간,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길 원합니다. 잠언 16장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 인생을 계획하더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구절의 말씀 때문에 아마 잠언에서는 가장 유명한 말씀이고 잠언서의 중심이자 핵심이고 또 공교롭게도 중간쯤에 딱 들어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이냐에 대해서 묻고 답하고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여기 계신 일부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라고 답하실 겁니다. 근데 정말 그럴지 아닐지 한번 오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카로스라고 하는 그 젊은이가 하나 나옵니다. 이 이카로스가 이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이 크레타 섬에 있는 미궁에 갇힙니다. 미궁에서 이제 나갈 수 없게 되니까 거기를 탈출하려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 새 깃털들을 다 모아가지고 밀랍을 녹여가지고 이제 새 깃털을 모아가지고 날개를 만들어서 이 이카로스가 이제 자기 아버지와 함께 탈출합니다. 이제 신하니까 어차피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습니다. 하여튼 이 날개를 만들어서 탈출을 하는데요, 아버지가 날 때 분명히 말했습니다. 날 때 두 가지를 조심해라. 너무 낮게 날면은 이 바닷가 근처로 가다 보면은 이 물기 때문에 이제 네가 가라앉을 거고, 너무 높이 날지 마라. 너무 높이 올라가면 태양에 가까워지면 밀랍이 녹으니까 또 그때는 너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주의를 줬는데, 이카로스가 어떻게 해야 돼? 막 신이 나니까 이제 막 날개를 지으면서 막 신이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끝없이 높이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니까 이 이카로스의 날개가 어느 순간부터 이 밀랍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카로스가 팍 하면서 추락하면서 죽게 되는, 그래서 이카로스의 추락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도 나오게 되는 그 이제 그리스의 신화가 있습니다. 보니까 저도 이번에 알았네요. 방탄소년단이 이 이카로스의 추락하는 그 이카로스의 추락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림에다가 뒤에다 붙여놓고 피땀 눈물이라고 하는 정말 엄청난 노래를, 또 그 노래를 배경으로, 그 그림을 배경으로 해서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제가 왜 방탄소년단이 그거를 거기다 넣었는지 알 것 같아요. 왜? 이거 뚫고 나가자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맞느냐 틀리냐, 기독교적이냐 아니냐는 이제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높이 올라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최대한 높이 올라가라. 정상을 향해서 최대한 높이 올라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하고 우리에게 늘 주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인생의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는 인생의 정상과 끝없이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탐욕과 욕심으로 끝없이 올라가서 날개가 탈 때까지 올라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높이 올라가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40장에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영어로는 이게 앙망이 뭘까라고 생각하는데 wait입니다. wait, 기다리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기다리는 사람? 아니, 새 힘을 얻는 사람은 뭔가 날개짓을 하고 올라가야 되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자. 기다린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 순종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본 사람만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사람이 날개를 치며, 독수리가 날개 치는 걸 혹시 보셨나요? 옛날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오성산에 독수리가 유명했습니다. 오성상 독수리라고, 독수리가 진짜 큽니다. 그래갖고 독수리가 여우를 잡고 무슨 노루 같은 걸 잡아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자기 몸만한 거를 잡아가지고 끌고 날개짓하면서 올라가는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독수리가 날개짓을 하면은 자기 몸무게만한 거 하나 입에다 물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크고 강력하게 올라가는데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독수리가 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지만 어떤 독수리인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
올라가는 독수리가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다 뭐예요? 절제되지 않는 독수리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해놓은 장소를 향해서 날아가는 독수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방법대로 납니다. 그리고 날아서 가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독수리의 날개는 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날아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태양에서 자기 날개가 지금 녹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높이만 올라가면 좋다라고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카로스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독수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어떤 독수리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날개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곳을 향해 올라가시는, 진정으로 주를 앙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독수리 날개치듯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거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최종 결정을, 그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 경험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했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중요한 사인을 하나님의 두 손에다가 맡겨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잠언서 16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번 잠언서 16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러분,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매니지하는 거, 우리가 계획 세우는 거, 저와 여러분이 뭐 새해 계획 세우고 인생 계획 세우고 내 자식들 이렇게 키울 거야, 내가 집은 이렇게 장만할 거고, 내 인생은 이렇게 갈 거고, 내 남편이 이렇게 만들 거고, 내 아내는 이렇게 될 것이고,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은퇴할 것이며, 나는 내가 은퇴한 다음에는 이러한 삶을 살 거라고 하는 모든 계획들을 다 누가 세웁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오늘 놀랍게도 그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가끔씩은 개역 개정보다 새번역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번역, 우리 새번역 성경에 뭐라고 번역해 놨는지 아십니까? 한번 새번역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께서 하신다. 야, 그냥 한 번에 싹 돌아오지 않습니까? 계획은 우리가 합니다. 그 많은 계획들은 다 저와 여러분이 세워요. 우리 인생은 우리 손으로 세우는 것 같지만 그 결정은 누가 하시느냐? 그게 되고 안 되고, 그것을 해줄까 말까, 그것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그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진짜 가장 좋은 결정은, 가장 좋은 계획은 어떤 계획이에요? 가장 좋은 계획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헛똑똑이라고 그러고,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아무리 좋은 계획을 다 세워놔도 결정 사인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플랜을 완벽하게 짜서 올려놔도 그 마지막 사인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좋은 계획, 결국에는 우리 인생의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드리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이 결정권을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이것저것 없이 딱 두 가지만, 오늘 총 5개가 사실은 있는데 두 가지만 오늘 딱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commit. 하나님 앞에 맡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보면은 성경에서 이 맡기다는 말,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착각과 오류와 이게 빠지는지 모릅니다. 이 너의 행사를 다 여호와께 맡기라, 이거를 오류해가지고요,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만들어봤어요. 첫 번째는 이슬람식 오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세 기독교식 오류가 있어요. 자, 먼저 이슬람식 오류는 뭐냐? 여러분, 쿠란의 18장에 카흐프라고 하는 곳에 이 인샬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뭐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는. 제가 옛날에 이집트 갔을 때, 이제 우리 성지순례 가도 아마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버스 몇 시에 옵니까? 인샬라. 자, 이거
이거 언제쯤 다 끝날 수 있을까요? 인샬라. 뭐예요? 신만 아신다는 거예요. 아니, 버스가 언제 오는지 왜 모릅니까? 전화해보면 아는 거고 계획을 그렇게 짜면 되는 건데, 자, 그러면은 이 집 언제 다 질 수 있습니까? 인샬라. 그 말은 뭐예요? 이게 무슨 진짜 이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뭐 대충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버스 언제 옵니까? 인샬라. 그러면은 저기 아저씨 내일 제가 여기 오면은 이거 할 수 있어요? 인샬라. 그 다 뭐예요? 그냥 자기가 책임지기 싫은 겁니다. 대충 하는 겁니다. 그냥 뭐 어차피 해봐야 안 되니까 내가 요만큼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우리 크리스찬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내 인생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됐어. 내 인생은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그냥 다 맡겼어 하면서, 여러분, 진짜 맡긴다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맡겼어.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갖고 난 계획 안 세워. 나는 그냥 오늘 하루 살 거야. 나는 그냥 오늘 하루에 만족하고 살 거야 라고 하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한다고 안 되니까 난 정교하게 하지 않을 거야. 안 되니까 난 발버둥 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냥 하다가 안 되면 빨리 포기해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저 인샬라적인, 저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잠언서를 통해서 제일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게으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왜? 아니, 우리 주님도 아침부터 일어나셨고요, 우리 하나님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셨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최선을 다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말씀을 반만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맡겨놔. 나는 맡겼기 때문에 난 걱정 안 해. 걱정은 안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뭘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맡겨주신 그분 앞에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 삶을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인샬라 하면서 저 맡기는 거를 나는 안 해라고 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옛날에 이 중세 기독교 때 십자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군들이요, 이 우르바노 2세라고 그래요. 교황 우르바노 2세가 십자군을 일으키면서 했던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데우스 불트, 하나님, God wills it,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데우스 불트가 결국에 뭐냐면은 사람을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 잘 아는 CCC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선교 단체가 있는데, 지금도 이스라엘이나 중동에 가면 그 이름 못 씁니다. 크루세이드라는 이 말만 나와도 아주 이를 갑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데어스풀, 하나님이 원하니까 나는 무조건 그냥 한다는 거예요. 누가 상처를 받든 안 받든, 누가 무너지든 말든, 나는 시킨 거니까 나는 그냥 앞뒤 안 보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나가신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가 그곳에 이렇게 잔잔하게 남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무지막지하게 광신도들 모아놓은 것처럼 그냥 되지도 않는 거를 가서 그냥 억지로 가서 그냥 머리를 디밀면서 세상 사람들 다 눈치 풀리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막 걱정하면서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사냐, 그 소리를 우리가 들어가면서 그 무식하게 하는 거를,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기는 것은 무슨 인샬라처럼 대충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파트너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보스가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이 보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옛날에 이거는 참 좋은 이그젬플은 아니지만 우리가 아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있습니다. 풍신수길이라고 그러죠. 이 풍신수길이가 진짜 입지적인, 이 천민에서 시작해서 수조군까지 올라간 이 풍신수길이가 처음에 어떻게 눈에 띄게 됐습니까? 이 자기의 주군이었던 이 오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겨울날 이 일본 남학신이 얼마나 춥습니까? 그 일본 남학신 추운데 이 오다 노부나가가 회의하러 딱 들어가면은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 그냥 간신같이 아주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사람 좋아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그 나쁜 풍신이를
풍신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수길이가 이 남학신을 자기 품에다가 탁 안고 있습니다. 품에다 탁 안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뜻하게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이제 이 오다 노부나가가 딱 나오면 어떻게 해요? 딱 그거를 앞에다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다가 딱 신으니까 어떻게 해요? 따뜻하잖아요. 저거 노예 같은 애가 그래도 뭘 안 해 하면서 그래서 그 친구가 올라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저는 풍신수길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거는 다 싫지만, 여러분, 요거는 뭘 말해 주냐면, 그 사람이 야망을 가졌든 간신이건 간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는 여러분 그냥 노예예요. 신발 지키는 노예지만 그 신발 지키는 것 하나를 가지고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그러니까 뭐예요? 하다 안 되니까 그걸 내가 따뜻하게 내 가슴에다 품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여러분, 그 풍신수길도 하는 그거를 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냥 대충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파트너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보스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나가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나약한 종교가 아닙니다. 비가 오면 우산 쓰고 나가는 거예요. 폭풍이 치면 우비 입고 나가는 게 우리 기독교지, 비 온다고 안 하고 폭풍 친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홍해 앞에 선 민족들에게 홍해 뒤로 도망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홍해를 쫙 가를 테니까 그 갈라놓은 홍해를 뚫고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폭풍이 치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리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달란트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오히려 그것을 그냥 거기다 묻어놓고 있었지만,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밤낮을 새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 5달란트 받은 거를 최선을 다해서 남겼을 때 주님이 착하다, 충성되다, 이쁘다, 내가 너 그거 하나까지도 너에게 더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삶의 최선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선지자들을 구약에서 하나씩 무슨 노르망디 상륙작전 하듯이 하나씩 보냈습니다. 보내면 죽고, 보내면 말 안 듣고, 보내면 거절하고, 보내면 돌로 치고, 결국에는 보내고 또 보내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결국에는 더 이상 안 되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속, 곧 죄사함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라. 어떻게 맡기는 겁니까? 최선을. 내가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됐구나. 어떻게 하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또 데우스 불투라고 했어요. 근데 일하는 건 좋은데 일만 시키면은 이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거룩한 순종입니다. 성취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가는 길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그 모습도 아름답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시간은 좀 오래 걸릴지라도 혹시라도 가는 길이 좀 가다가 누구를 죽여야 된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돌아가셨을 겁니다.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향기가 그곳에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저렇게 만만하게 그냥 하다가 맡겼는데 그 맡긴 거를 그냥 대충 하고, 맡겼는데 중간에 그냥 난 못해, 맡겼는데 그냥 그것을 내가 보통 사람인데 이거밖에 안 주시나라고 하지 마시고요. 어떤 작은 하나님의 직분도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섬기시고, 또 여러분 섬기실 때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나가신 곳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곳에 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 안 되시면 식당 같은 데 가서 나는 향기를 남길 자신이 없으면 팁이라도 많이 주세요. 나는 향기를 남길 자신이 없다, 그럴 때는 정말 안 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기라도 하시면서 향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뉴욕에서 그런 아름다운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인샬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심지어는 자기 수제자가 예수님 여기서 우리가 이러고 살죠라고 했을 때 Get behind me, Satan.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시선을 예루살렘에 고정시키고 마지막까지 충성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데우스 불트가 아니라 사랑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 중에서 난 예수님 가장 매력적이고 좋은 거 하나를 딱 꼽으라고 그러면은 여러분은 뭘 꼽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그 와중에 그 지금 십자가 지러 가는 와중에 누구의 길을 챙겨주세요? 귀가 잘린 말고의 길을 챙기고 나서 가십니다. 이거를 좀 크리스찬적 유머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그 눈빛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지금 일을 성취하러 가야 돼요.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구속사역의 그 이제 마지막 최종 결정인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바쁘고 정신없고 그 중대한 순간에도 그 종이 한 명의 그 귀를 어떻게 해요? 잠깐만 하고 그거를 챙겨서 붙여 주셔야만 마음 편안하게 그곳을 가실 수 있었습니다. 칼을 들고 있다고 여기저기다가 칼을 휘두르면서 나는 데우스 불트야, 하나님이 나를 God wills it,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어라고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휘두른 칼도 정리하시고 여러분이 지나가신 그 자리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맡긴 삶이 얼마나 소중하냐. 우리 주님께서 결국에는 1절 말씀에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송하죠, 한 번만 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 your plan이에요. 영어로는 your plan, 너의 경영하는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지리라. 여러분이 이루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계획한 것을 여러분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Your plan will be established. 너의 계획들이 will be established. 뒤에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예수님의 향기와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Your plan will be established by God.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 어떻게? 온전히 맡기십시오. 온전히 맡긴다는 말,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온전히 맡긴다는 말, 하나님의 그 캐릭터가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갈 때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나갔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고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면은 그냥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되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돼야 되고 그 벽들이 다 무너지고 한 번에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는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을까요? 우리 제자반 할 때 늘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자반을 했더니 시작을 했더니 어려운 일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생기냐? 아니 옛날에 가만히 그냥 있었을 때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했을 때는 별 일도 없었는데 아니 제자반을 시작하고 나니까 아니 없던 일들이 막 이렇게 막 생긴다는 거예요. 그 질문이 처음 시작할 때 한번 나오고요, 끝날 때쯤 한번 나옵니다. 꼭 그렇습니다. 저는 그 답은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사단이 가만히 놔두질 않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 순종의 결과가 결국에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실패와 좌절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야, 마귀 사단이 나를 이기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이거 프루브하지 않으셨구나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또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4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악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악한 사단이 하나님의 그 결정권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그것 또한
통치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는 것처럼 남유다라는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 남유다가 망할 때 절대로 망하지 않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성전에 그 느부갓네살의 그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 거기를 짓밟고 거기다 막 그냥 거기를 능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한편에 그 적이었던 바벨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의 신인 마루둑이 이겼다, 우리의 신이 이기셨고 결국엔 하나님은 실패한 하나님이다라고 그들이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역사의 나레이터인 이 성경은 도대체 그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다니엘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첫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때에 그 성전에 있던 아름다운 그릇들이 넘어가는 것도, 그 얼마를 넘기시는 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주께서 얼마를 넘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멸망은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때 멸망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고통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어려운 고통이었지만, 이스라엘은 그 멸망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부활하며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이 자리에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절망과 좌절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슨 사단에게 져가지고 사단에게 모든 힘이 넘어가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와중에도 어떻게 해요? 주께서 다 허락하신 겁니다. 여호야김에게 넘기시고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그릇 다도 아니에요, 얼마를 그 손에 그냥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에는 우리 킨자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 주신 이 확신의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제가 또 자주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요, 우리 이제 사랑의 교실 시작하니까 잠깐 또 한 번 더 얘기해야 되겠네요. 저는 아직도 사실은 우리 셋째 아들이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은 아직도 솔직히 하나님 앞에 섭섭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오래 했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꿈꾸는 게 있었는데 마치 그때는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도 간증했던 것처럼 그때 그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이제 저보다 먼저 그 비슷한 아이를 키운 우리 교인 성도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 될 겁니다. 저는 솔직히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의거하여 또 우리의 그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맡김과 동시에 우린 신뢰할 수 있습니다. 신뢰한다는 말은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너머에 가장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빨리 속단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자로 세우게 되실 것입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 여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일부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9절 말씀 수미상관처럼 1절에 나왔던 말씀이 9절에 또 나옵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최종 결정,
이 final decision, 이 최종 결정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혹시 한번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야, 저는 이거를 생각하고 나서 소름이 그냥 쫙 끼쳤는데요. 여러분, 영어 표현에 내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했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I nail down, 못 박았다. 우리 한국도 그러잖아요. 나 못 박았다. I nail down, 나는 최종 결정 내렸다라고 할 때 못을 박았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제 못 박았다는 nail down이라는 말을 이렇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쭉 생각하는데, 우리의 최종 결정권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분은 최종 결정권자임과 동시에 자기 자신을 못 박게 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못 박힐 테니까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못 박힐 거니까 너는 나를 신뢰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못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하신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까지 네일 다운 당하신 분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까지 못 박히신 그분이 나를 믿어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맡기십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 신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합력하여 선을 온전하게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시는 우리 모든 킨자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내일 다운 최종 결정권자가 되어주시긴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주님께 모든 것들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